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권혁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만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 혹시 하시나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꼭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정말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요,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가게 개업할 때마다 사업장에 이런 성경 구절 이렇게 딱 걸어 붙여놨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사업장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또 이렇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사업장에 이렇게 걸어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구절은요, 이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욥기에. 어떤 사업의 잘됨이나 일의 번창과는 무관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욥기에서 그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비참한 일들을 겪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가 한꺼번에 자기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피부병에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아, 이건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사람은 누구나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크게 복을 받게 되거든. 즉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언젠가 창대해지거든, 그 삶이.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이 구절은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담긴 그런 말인 것이에요. 네가 잘못하면 언젠가 망할 것이고, 네가 선하게 착하게 흠없이 살면 언젠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창하리라,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인과응보죠.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욥에게 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욥한테 하기에는요. 왜냐면요,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받는 고난의 이유가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욥기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예. 욥이 받는 고난이 다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사실 쉽거든요. 예, 쉬운데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욥기가 어려운 점이에요. 욥기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 그는 욥기 1장 1절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하나님이 욥을 벌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 괜히 저렇게 훌륭한 거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많은 명예와 재산과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뺏어가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사단이 욥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탄은요,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또 재산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많은 욥의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거나 그 도둑들의 손에 넘어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욥의 몸에 그 욕창이라는 피부병이 나게 해서 그를 이렇게 흉측한 몰골로 만들어 버려요. 막 괴로워서 막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피부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 아주 유명한 많은 사상가들이나 문학가들에게도 영감을 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욥의 많은 분량이 다 그 대화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욥이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가까운 친구 몇 명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거든요. 그때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죠. 제가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욥아, 지금 보니까 너 굉장히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근데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럽니다. 욥아,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넌 지금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은 멀쩡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겠니? 그러니까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너 빨리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하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난 솔직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나에겐 억울한 심정이 있어. 여기에 대해 친구들은요, 욥이 교만하다 그럽니다. 야, 욥아, 너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구나. 네가 죄를 지었는데 살면서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야. 너한테는 분명히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네가 잊어버렸을 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거든. 그러니까 네 죄를 지금 이러한 벌로서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욥을 꾸중하고요.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해요. 니네 말 알 것도 같은데 사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정도 벌 받을 만한 죄를 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을 하죠. 그런 대화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 등장을 하셔서
뭔가 조금 자연을 소재로 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욥과 친구들은요, 뭔가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자녀와 재산을 욥에게 주셨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라는 친구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자기 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욥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화가 역사 속에 많은 사상가들한테 영감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또 위대한 책이 나오고 그랬죠. 여러분, 적어도 지금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욥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맨 끝에 밝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직접 밝혀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중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욥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실 여러분, 애초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 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요,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욥의 친구들은 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이 결론 부분에서 욥도 회개했다는 겁니다. 욥도 회개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자연을 소재로 한 긴 말씀을 하셨고,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욥이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회개하는 대목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욥이. 제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한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뭘 회개를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욥이 뭘 회개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 스스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셨잖아요. 근데 욥이 뭘 회개합니까? 욥이 회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8장에 보면요, 지금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8장에 보면요, 욥과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상당히 길게 하시거든요. 무지한 말싸움을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논쟁과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들을 길게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 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말씀들이 무엇일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38장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중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욥하고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 배고파서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 많은 생명들의 먹이가 다 어디서 나오겠느냐? 네가 그거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네가 사냥을 해서 그 커다란 짐승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한번 좀 문학적이고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내용들.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봄이 왔을 때 메마른 땅에서, 겨우내 그 메말랐던 땅에서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네가 저런 별자리들을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혹시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이 정확히 정해진 달수만에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는 이치를, 새끼 사슴이 태어나는 이치를 너희가 아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소가 어떤 이유에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일하는지 너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단순히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좀 재밌죠?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그 말 있잖아요. 그 동물 말.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그 커다란 녀석들을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게 하느냐? 얘네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않으며 칼을 보더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네가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이것들 다 무슨 말씀일까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비슷한 말씀들이.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본다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는 것도 없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비록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이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욥이 회개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욥이 회개한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던 욥은요, 원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설령 그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큰 고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는요,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분명히 욥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생명은 아무도 건들 수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거쳐서 욥의 의로움을 세상에 밝혀주세요. 그 대목도 나와요. 친구들 앞에서 욥의 의로움을 직접 밝혀주십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복들을요, 더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욥 자신이 더더욱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욥의 인생은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비참해 보였어도
세상 만물을 빈틈없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연 세계를 빗댄, 창조 세계를 빗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상기시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닫게 했고, 또 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오니까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함부로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비록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요,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어떤 규범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규범. 그러니까 규범. 뭘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믿으면은,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술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뭐,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신앙을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규범이라 그러죠. 규범. 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바로 규범이라는 겁니다. 규범. 신앙에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신앙은요, 이런 규범이기에 앞서서 지식입니다. 지식. 신앙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물론 무슨 뭐 경제학 지식 같은 그런 지식은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이지만 그래도 지식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와 성품과 또 능력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욥은요, 비록 신앙적인 규범들을 어긴 적은 없었지만 그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규범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잃어버렸어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계속 간직하고 또 갖고 가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지식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꾸중하셨던 것이죠. 욥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고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거의 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하고 좀 친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이 삐끗했어요. 여기 붕대를 칭칭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우리 아들 교회 수련회 안 보내고, 아들이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우리 아들 교회 수련회 안 보내고 그 학원 특강에 보낸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테 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손목 삐었어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좀 그 화 좀 풀어지시게 전도사님이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접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모습에 따라서 나를 다르게 대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해주시고 못하면 못해주시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행동에 매여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신뢰하지 못하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잘하면 잘해주시고 못하면 못해주시고, 그렇죠? 내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어때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존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가끔 중고등학생들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뭐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방금 말한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랑이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다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청년부 회장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 하세요? 제가 지금 집사 몇 년 차인데요. 네.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 황당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진 않지만, 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구원파 같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의 과정을 보내고 있든지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에요.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하고 다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고 새기고 또 계속 갖고 가며 풍성하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학교에서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잔소리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에 또 평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권면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지식이 곧 평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식이 곧 내 마음의 평안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야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은 그렇죠. 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 세상을 뒤집고자 하는 야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지식은 다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야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유와 평화가 있게 된다. 일반적인 지식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알물, 지식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더욱 주님을 알수록 나 더욱 사랑해. 더욱 귀 기울일수록 나 더욱 사랑해. 오 예수, 주 예수, 나 더욱 사랑해. 나의 예수, 주 예수, 나 더욱 사랑해. 나의 주를. 가사가 참 와닿지 않나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나 더욱 사랑한대요. 주님을 알수록, 더 귀 기울일수록 더 사랑한대요. 이게 신앙적 지식의 원리인 것 같아요. 알수록, 쌓을수록, 지식을 쌓을수록 더 사랑한다.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안할 수 있게 되고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주신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좋겠는데, 이제 쑥스러우니까 그냥 혼잣말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승리합시다. 예. 너무 그래도 밝은 목소리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온 세상을 완전한 계획 속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세상 살면서 또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식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보다 또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지식을 토대로 주님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며 각자의 삶에서 주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